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까지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 아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실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 능력을 내가 실제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에게 그대로 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시고 출생부터 시작해서 쭉 자라오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과정까지 전 일생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귀신 들린 그 아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14절부터 그게 계속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내가 보니까 간질 정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팔에 지는지라.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다. 22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불도 물도 막 구별 못하고 막 썰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간질 정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질이 심하면 정상생활이 힘들죠. 근데 이 애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부모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 아들에게 와서 애를 고쳐달라고 할 때 이 제 아들이 기도를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그 애를 위해서 이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아마 같이 기도한 것 같아요. 9명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같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이 9명이 지금 이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보고 이 아들을 이제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19절만 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 18절 19절 시작. 귀신이 어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에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세대란 말은요,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인데, 바로 그 믿음이 뭐냐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 그래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도는 네 가지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어때는 바꾸어서 응답도 하셔요. 어떨 때는 기다리기도 하셔요. 어때는 응답하지 않는 게 낫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은 할 수 있건데 이 자를 내게서 지나게 없어서. 그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게 없어서. 지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은 맨 끝에 이걸 붙이는 겁니다. 맨 끝에 이걸 붙여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시길 바라지만 그게 우리에게 덕이 될지 실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삶의 결정을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이 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살아갈 삶과 내가 이 믿음이 벗어나서 날 때 내가 살아갈 삶이, 하나님은 사실은 수천 수만 가지의 우리의 삶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삐걱거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다 있어요. 여러분은 최상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살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또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우리를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정도로 나갈 수 없다. 그럼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한 주일 정도 이상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은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도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언제나 예수님과 같이 가장 가까이 접촉한 게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나머지 12제자입니다. 이 전체가. 베드로는 주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서 주님 앞에 자기의 의를 피력하고 해서 제 아들에게 보이지 않게 주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올라갈 때 이 세 제자를 데려왔습니다. 나머지 제자는 그냥 9명이 있었어요. 이들은 귀신들 애를 쫓아내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들어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영적인 복이 놀랍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어떤 게 응답하지 않지만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성장하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오는지 기도한 자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응답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니까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모든 기도의 끝에는 내가 원하는 최상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끝에는 언제나 이걸 붙여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에요. 제가 이 목사님들 만나고 전사님 만나고 뭐 장로님들 만나고 만나면서요, 저분의 삶이 자기를 나타낸가 주님 나타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은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가 살아갈 실제 삶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뭐 나를 뭐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이 땅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힘있고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진짜 누릴 삶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이나 무의식이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 되겠다. 여러분 그 꿈 갖는 거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관계없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요 최고의 삶이에요. 그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게 최고의 삶이에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기분이 좀 썰렁한데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말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요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이란 인물이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뿌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스데반을 돌로 맞을 때 그때 그를 주동한 인물이 그때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는요 물음표로 남아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맞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렇게 죽나? 근데 그게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요,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된 거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 만났구나. 여러분, 이 아침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요,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냐, 주님 영광을 나타내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부산의 교회를 가가지고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주님을 중심으로, 나는 사람 만나면 딱 하나요. 저도 역시 부족한 점이 있지만요, 이분의 중심이 주님이냐 아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뭐 7만 구역 10만 그래서 그런 큰 꿈 꾸지 마시고요, 나는 부에 대한 꿈을 포기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난 주님만 붙들기 했다 생각. 여러분, 부자 되는 꿈 포기하세요. 주님만 붙드세요. 꿈 꾼다고 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붙들면요, 주님 뜻대로 이끌어지면요, 최고의 삶이에요. 할렐루야.